1장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며 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종이에 적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약 말씀 중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찾게 되었고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복 너무나 컸고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무엇일까? 경외 단어적으로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요. 하지만 저의 의문점은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도대체 성경이, 다른 성경은 뭐라 하실까? 더 궁금함이 들어서요, 성경을 보고 보았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성경이 구약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였지요. 무려 여기서만 약 58회 시편, 잠언, 전도서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내용, 그 이야기가 이 세 권의 책 속에서 58회, 약 58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정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 이번 주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시고요, 경외하는 인생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큰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들었죠. 우리 인생은 다양한 변화와 선택의 연속 과정이라. 우리 인생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모습과 예측할 수 없는 모양으로 변화하고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그 변화와 함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의 연속 과정, 다양한 변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인생 약함의 순간, 문제와 어려움, 위기를 만나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기어이 승리케 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우리 지난 주일에 다뤘습니다. 이 시간은요, 그 나머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변화와 선택의 과정, 그리고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의 두 번째는 인생 격동의 때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 격동의 때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의 연속이고요, 결단의 연속이라고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선택과 결단으로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구약 맨 처음 창세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몇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과 선택과 결단의 연수별한 우리들의 삶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한 군데 더 말씀, 우리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 군데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결단,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선택과 결단의 내용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나무, 때로는 심판을 가져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놓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은요, 둘 중에 하나, 때로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택하여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과 크고 길이 넓은 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 길의 끝을 안다면, 때로는 그 앞에 있는 어떤 선택의 내용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선택해야 되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말은 있는데 그 선택 후에 주어질 결과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지요.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선택과 결단을 고민 앞에 놓인 우리 인생을 저는 격동의 때라 표현합니다. 격동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격동의 때에 갈등과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격동의 때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일은 이렇게 해라. 우리 마음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죠. 직접 알려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그의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 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유행을 하시다가 아시아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중간지대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아시아로 갑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배를 찾는데 배가 없는 겁니다. 배가 띄우려 해도 큰 폭풍이 불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사람이 손을 들어 사도 바울에게 오라는 표시를 합니다. 와라, 와라. 우리 동네, 우리 지역으로 와라, 와라. 이 환상을 보고요, 바로 아시아로 가려는 그 마음을 접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환상 또는 다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이것이지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처럼 성경을 택하여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것처럼 파고들어 우리에게 택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갈등과 선택하는 일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환상과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와 그 선택과 결단 앞에 있는 우리들을 택할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가 선택과 결단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택할 길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결단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 그 지도하심이 정말 완벽한 것일까? 정말 완벽한 것일까? 목사님, 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그 기도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받고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갈등과 그 선택 앞에 정말 결단하고 선택할 택할 길을 지도함 받았는데, 그 지도함을 통하여 결단하고 선택하여 나아갔는데, 그 과정 속에 나아가는 길 속에 어려움 만나지 않던가요? 어려움 없던가요? 저는 이 질문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이나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택하며 결정했는데, 때로는 그들의 인생이 꼬이고요,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제가 요즘 너무 신앙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네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저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택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제가 제대로 받은 응답인가요? 제가 제대로 받은 음성인가요? 잘못된 음성, 잘못된 응답, 잘못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됐어 이야기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실래요? 이런 상황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성경의 답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찾아보지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가면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 인생에서 격동할 때 선택과 결단 앞에서 갈등을 하고요, 고민을 할 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평안이고 분명히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가는 길, 가야 할 길, 그리고 이루게 될 길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우리를 단련하시기에 주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수망을 줍니다. 택하는 그 순간에 택하기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도는 분명히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답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고통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질문, 방금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질문,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완벽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이유, 과정 속에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은 후 변질되며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주는 열매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택함 주시는 그 택할 길을 택하여 택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좋은 것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주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요, 그 열매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변질되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 예이지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 정말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아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들이 쌓인 곳에 숨어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겸손함이 변질되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멸시하고 없애내렸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이것 방지하기 위해 평안과 미래, 희망이 주는 열매 앞에서도 그 열매보다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함과 순수함과 진실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격동의 때 곧 선택과 결단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의 기로 앞에 서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큰일 앞에 놓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가정과 자녀들, 자신에게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든 간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다양한 변화와 선택의 과정, 그리고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의 세 번째는 인생, 마무리하는 인생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멋진, 가장 좋은 삶으로의 마무리.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영혼은요, 우리가 만지며 볼 수 있는 육체, 그 육체를 제한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는 말, 이 표현을 쓸 때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형통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이 형통할 때, 그리고 세상의 상태를 유지할 때, 자신의 모든 삶이 최고로 선하며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행복한 삶과 최고의 인생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영혼, 그 영혼은 평안히 살며 나의 자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 이럴 때 13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으며 아쉬움이 남지 않는, 도리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과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요, 많은 재물과 크고 비싼 아파트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혹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과 삶을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돈도, 큰 땅도, 큰 권력도 없습니다. 때로 이것이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의 삶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돈과 많은 권력과 많은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고 형통하고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고백하게 하기를, 그래, 내 인생은 최고의 삶을 살았노라, 이 땅에 미련 없이 살았노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몇 년 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내가 수여하는 것이 많지 않아 몇 년 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자신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자신이 없고요. 어디에 나가가 떳떳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자녀들 보기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우리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우리 영혼은 평안히 살며 거하고 우리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누구 때문인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약속,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약속, 기가 막힌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힘없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의 영혼은 평안히 살 것이고 너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진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과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함의 때, 약함의 순간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의 때, 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의 친밀하심,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만들어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택과 결단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격동의 때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격동의 때에 택할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순간과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를 향하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본문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약함의 순간, 약함의 때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영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느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의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이지만 두 번째 큰 이야기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본문이 그 이야기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11편 10절 구약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마음 두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가 더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임하여 정말 약함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선택과 갈등 앞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지시하심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순간 마지막 때에 그래 내 인생은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었노라 이야기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물려주는 유산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통하여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들, 그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